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현장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 속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현장의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날에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고백이 어떤 의미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질시와 질투의 고백, 갈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백으로, 먼 미래와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현장의 고백으로. 그렇죠. 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현장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응답과 축복 가운데 열매 맺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현장 고백, 말씀, 기도, 전도.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서 고백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았다, 병이 나았다, 그리고 성공을 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의 고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기도가 현장에서 응답되는 것. 전도가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전도라는 열매 맺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왜 나의 고백인가?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의 고백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오늘도 아까 여러분 깜짝 놀랐겠지만 저도 예배 마치고 전화가 와 있는데 그 전화 끝번호가 뭐냐면 0691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0691.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 몇 번이죠? 왜 1618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1618로 일부러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짓는다, 어떤 비밀번호를 한다, 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둔다, 숫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0691 누굴까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다가 봤는데 위에 교회 반석교회를 봤다면서 그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냐면 물어보시길래 오늘은 사정상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옮겨져서 중간에 오후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치과 2층에 있는 치과 위에 4층 맞냐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가다가 교회 없었던 데 교회가 생겨서 그럼 반가운 마음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열려 있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배 시간을 물어보다가 그 6시라고 하니까 그 식사 시간이어서 좀 애매한가. 그러면 다음에 하다가 나 오후에 있으니까 방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까 그분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고백이라고 할 때 이분이 나름대로의 간증,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산에 사셨던 분이 겁니다. 고향이. 그리고 또 여러분 팔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칼 자국 난 것도 있고 여기 문신 자국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옛날에 받았죠. 저는 97학번인데
연배도 62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60살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건장하시고 튼튼하시고 목소리도 엄청 커서 여러분 바깥에서 다 들렸죠. 안에 있었지만 예.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들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기만 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조폭생활만 하고 마음대로 살던 이 청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 배 타고 싶다. 배 타러 가서 배에서 선원생활하면서 돈 벌겠다고 나가는 그때 여러분 어떤 기숙사나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건강검진 같은 걸 해요. 특별히 배 같은 것을 원형호선을 타면 한 장소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옛날 같으면 큰 병이죠. 결핵. 구멍이 가슴에 뻥 뚫려 있다고.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할 때 이분이 길 가면서 누가 전달해줬던 전도지 신유 부흥 대성회. 그래서 뭔지 모르고 있었던 그 종이 쪽지를 하나 가지고 고민하면서 갔던 그 현장에서 거부했는데 본인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깡패 생활을 했었고 말도 거칠고 몸에 힘도 좋고 그 뭔가 다 와일드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말씀 사역만 합니까? 치유와 뭐 이렇게 방언과 이런 거 합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현장 놓고 마음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와서 하는데 본인이 사역했던 것들을 많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일부러 올라오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노숙자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저는 웰컴입니다. 와서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혹 그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반석교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현장 선교사지 않습니까? 100명의 현장 선교사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앞으로 현장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든지 양지에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 갈 때 그 양지 그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또 다쳤던 것들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뭔가 후원해 주시는 것 혹은 본인이 할 사역을 찾아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다 각설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진까지 올라와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잡고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이분은 또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 교회에 또 크게 부흥하고 갑자기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 종을 붙들어서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고 악수하고 저 밑에까지 인사도 드리고 다음에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뭐냐면 고백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스토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좋지만 실수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 이제 사역을 하지 않는데 이분은 뭐에 딱 잡혀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병까지 나왔으니까요.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이 영광의 경험일 수도 있고 응답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매여서 문제는 뭐냐면 현재가 물음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여야 돼요. 과거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지금 이 현재 현실이 뭐였다? 느낌표로. 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돼서 해결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느낌표가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답답해요. 나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드렸어요. 그렇습니까? 공감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배려를 하고 또 물 한 잔 드리고 박수치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하고 혜경이 엄마한테는 잘 못하는 것도 제가 사역자니까 계속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 했냐면 이걸 오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도와드릴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을 우리 목사님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말해요. 아, 이게 좀 아픈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거. 아, 본인 당신도 이제 2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고민도 되고 이게 확실한 퀘스천 느낌표가 아니고 고민도 되고 이렇게 하길래 선생님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아, 저도 개척한 지 6개월 이제 지나가는데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은 맞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점을 딱 찍고 이거다 이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이 방향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그냥 버티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가족도 도와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가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건 많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는 현실로 현장에서 지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95% 이상 이분이 하는 말씀이 어디에 속한 거냐면 과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사명, 소명. 이 생명, 사명, 소명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예수님은 항상 생명이 되신 겁니다.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이 부르심이 과거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일 앞으로 우리 가야 될 현장과 그 시간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 사명, 소명은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응답이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게 이분이 과거에 너무 매여 있구나. 그 강력한 경험 때문에. 근데 막상 그것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살다 보니까 오늘을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봤던 말씀처럼 뭐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냐면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처럼 이걸 하면 가능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어기면 죄고 어기지 않으면 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 높아진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냐면 실수 혹은 또 무지라고 포장을 해서 그건 죄다라는 말, 넌 죄인이다 이 말을 엄청 듣기 싫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잠시 실수했을 뿐이지, 잠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그게 중요하냐면 죄의 목적과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뭐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작은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고 멀리 되면 죄악이구나, 죄인이구나. 결국 죄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이 죄를, 이 죄악을, 이 죄책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알게 되면 결국 필연성이 나옵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로마 3장 10절 23절 보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요한 1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죠. 그러면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죄 없으신 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관계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얼버무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제일 흔들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걸 하면 되지, 내가 필요한 걸 해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성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때 저와 여러분이 쏟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적인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 아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 사람 의인이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지 왜 의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민감하게 봐야 됩니다. 왜? 죄악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해답되신 우리를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생명,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재벌이 되라, 성공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는 겁니다. 디베랴 바다에 호수에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야 베드로 너 물고기 낚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왜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다시금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3번이나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나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3번째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더 이상 물고기와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어부가 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소명을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어느 날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가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목사님 만나고 분명하게 이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깡패였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만큼은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내가 그냥 듣기만 들어도 확 느껴질 만큼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왜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사명,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만남과 사건 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따라합시다. 만남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라. 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체 나의 고백의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믿음의 이유가 그래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현장 고백. 아무리 현장이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고백합니다. 자, 이 신앙과 현장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너의 고백도 아니고 그 사람의 고백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서? 나의 사랑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일 수 있다는 조소를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목에 힘을 주고 걸어갔던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눈이 멀어졌을 때 그를 부르시는 고백 또한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어긋난 사랑, 잘못된 사랑, 너 자신을 사랑하고 유대교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지만 나는 열방을 향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르겠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현장 고백이고 나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뭐함?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을요. 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안다면 아하, 오늘 내가 중요한 믿음을 나의 고백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고백하라. 자, 현장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시간표란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봤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겁니다. 현장 시간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표와 바로 이 장소라는 현장 이것이 딱 합쳐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 묵상.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 결론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묵상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그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0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부르시면서 그 시간표에 맞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답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이 시작하신 분이 뭐 하셨다? 성취하셨잖아요.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까지 땅끝까지로 또 말세까지 또 영원한 시간표까지 완성되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또 약속하시는 재림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기준이 뭐냐면 요거예요. 답이 나오느냐. 다른 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말씀이 답이구나, 이렇게 해답이구나, 정답이구나, 답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묵상이 내게 말씀이 답이 된다는 것은 기준 삼아서 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헷갈리는데 오늘 내가 붙잡는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이 되어져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기준이 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매일의 전도. 매일의 전도 증인.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답을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아까 그분은 제가 확실하게 한 건 뭐냐면 이분은 본인이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또 그 병에서 나은 그 감격 때문에 병자들만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낫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본인에게서는 뭐가 되면 증인, 내가 증인인 거죠. 혹 아프다, 혹은 자신처럼 폐병에 걸렸다, 혹은 이런저런 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이분은 아주 자신 있게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왜? 내가 나았으니까. 증인으로서 그 문제에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 된 것이죠. 왜? 증인이니까.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 아는 건 뭐냐면
누구라고 하더라도 불신자라고 하고 누구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적 기도를 한대요. 정말로 우리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또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하고 영적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 영적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준다는데요. 그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아가진 은혜의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전도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뭐였습니까? 사명이 전도의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낚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각동 각처를 오고 가고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과 수많은 헐벗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 나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 핵심이 뭡니까? 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 사실이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세주 주인을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11사도와 그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 매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매일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매일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어쨌든 한번 열심을 해서 훈련이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감정 따라서 했다가 말았다가 어떤 상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도움이 되니까 전도하고 저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매일의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는 매일 계속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의무이자 축복이고 동시에 이것은 증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의 증거.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문제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다른 게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답이 딱 우리의 삶에.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내가 증인으로서 해답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답답함이든지 그 각각의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많이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증거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증거를 또 기도의 증거를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하나씩 확인하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눈을 뜨고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 시간표. 현장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는 다른 시간표가 아니라 어떤 시간표입니까? 오늘의 말씀, 매일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매일의 전도라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시간표와 현장이 딱 마주쳤을 때 나타납니다.
그 최고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현장이란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정체성 고백입니다. 자, 한 단어로 하자면 이거예요. 한 단어로 뭐냐면 정체성 고백이 뭡니까? 나는 소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화답하는 자. 나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명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예배자로 우리는 소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같은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 더하고 덜하고 누가 낮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과 사명과 소명을 과거에 매여만 있지 않고 오늘과 미래를 향해서 계속 고백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현장 고백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 그대로 특권이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과 현장. 이제 믿음의 공동체. 항상 나의 고백과 현장은 뭐와 관계된다면 나, 너, 우리.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와의 고백이 현장의 고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맞대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가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바탕이 되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기준과 그 답과 정답과 그리고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가면서 나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 교회가 되고 현장 교회가 되고 나 홀로 예배할 수 있는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반석교회가 또 우리 현장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구나. 현장의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증거들로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이 1번이 우리 오전 예배에 봤던 생명, 사명, 소명이라고 한다면 2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오늘의 시간표 가운데 25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일생의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어느 곳인가? 바로 지금 이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것들, 과거에만 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24, 25 영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합쳐지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저 세상에 지금도 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서로 복잡다단한 말들을 많은 것들을 쏟아냅니다. 이 밑에 노래방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막 노래 부르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쏟아내겠죠. 근데 그 시끄러운 세상 중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여러 가지 태풍, 폭풍우 속에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소명자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저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듣고 청종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으니 이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나의 현장 고백,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고백. 그게 뭡니까? 소명자의 삶이에요. 소명자의 삶. 네. 소명자의 삶. 소명자는 뭡니까?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담대히 외치는 자. 무엇으로? 전도자로, 소명자로 외치는 자의 삶.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봐가면서 왜 오늘 이게 중요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은 여기에서 걸렸던 거예요. 다 베드로도 두려워해서 부인하면서 도망갔고 함께 막 앞장섰던 사람 무리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떠나게 돼요. 나중에 회복은 됩니다. 회복은 되는데 왜 맨날 우리는 흔들리고 후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냐면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현장에 뭔가 역사는 일어났는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현장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명자로 부름.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담대히 세상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현장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요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누리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매일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매일마다 소명자로서 현장의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